오늘 이제 에레미야서에 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들을 포로전 선지자라 그러고요.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 이 세 사람은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대 혹은 잡혀간 이후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포로기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선지자들은 포로 후기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과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이 네 왕의 시대에 예언했고요.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고 그 아들이 아몬입니다. 아들 손자가 므낫세 아몬이고 그 다음 왕이 요시아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 때부터 예언합니다. 요시아 왕은 거의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자기 아들 3명과 손주 1명이 왕이 되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아스가 3개월 동안 왕 노릇하고 그 다음에 여호아스의 대를 이어서 그의 형이었던 엘리야김이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면서 애굽이 세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그리고 여호야긴의 삼촌 요시아의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면서 나라가 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이런 나라가 망하는 불운한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기왕 예언하면 나라가 복을 받고 성장하고 그럴 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들로 말하자면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시대에 목회를 한다면 굉장히 복되고 자기도 좋겠죠. 그런데 선지자지만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언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므낫세라고 하는 왕에게 아주 강하게 임했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비교적 선한 왕이고 하지만 두 가지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가 이제 몸이 많이 아파서 하나님께서 너 죽을 준비해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죽기 싫습니다. 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부르짖어서 그 기도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되는데 이 15년 더 사는 동안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라고 한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올해 15년 더 살게 되었지만 그때 낳은 아들, 늦게 낳은 아들, 또 아픈 중에 낳은 아들, 아프다 낳아서 낳은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이 므낫세는 유다 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상하게 한 왕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막 그냥 악한 짓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났어. 어떻게 너 같은 자식이 히스기야에게 낳느냐, 다윗의 후손간들에게 낳느냐. 그래서 내가 반드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적으로 임하게 된 것이 므낫세 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히스기야가 병에서 낳자 신흥강국 바벨론이 사신들을 보내서 아프시다가 왕쾌됐다는데 우리가 위로와 축하의 사절을 보낸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궁과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시고 너 왜 그랬느냐.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조건 떠벌리는 걸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믿음의 비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제가 있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막 자랑하고 하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이 두 가지 때문에 히스기야는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하나님 마음을 아주 많이 상하게 하고 또 므낫세의 아들 아몬 또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한다 끝났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은 다음에 예레미야가 예언하는데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 시대입니다. 요시아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 가운데 그래도 아주 선한 왕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믿음을 따라갔고 다윗의 믿음을 따라가서 아주 하나님께서 좋은 왕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심판을 철회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자기가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는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가 오늘 한 가지 잘한다고 해서 내일 그 모든 복을 다 받는다든지 오늘 무슨 한 가지 잘못한다고 해서 내일 벌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모든 그 하나님의 상이나 하나님의 형벌이나 이런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와 아몬이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그의 저기 18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6월절 다시 지키고 하나님 마음을 합하게 해서 하나님 마음이 많이 풀렸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요시야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전부 다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한 왕들입니다.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요시야처럼 그런 왕들이 지속해서 2대, 3대, 4대가 나왔더라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짖고 우니까 돌이키셨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도 이 넥타이 메고 왔는데 또 기분이 바뀌면 다른 넥타이 메고 올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다. 그게 자유예요. 그죠? 인생들이 그 자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너 그럼 혼날 거야 죽을 거야 했는데도 우리가 가서 울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돌이킨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충분히 뜻을 돌이킬 만큼 요시야가 충분히 하지 못했고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죄악이 너무 커서 결국은 오랫동안 이렇게 사였던 게 그래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이제 기독교가 이제 1위가 됐죠. 개신교가 1위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개신교가 잘했으라기보다도 다른 종교들이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좀 죽을 수는데 딴 데는 너무 죽을 많이 수니까 그래 1위가 됐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종교는 무교예요. 무종교가 제일 많아요. 그죠? 저는 대한민국이 진짜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일제시대 때 기독교가 1%도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은 종교고 백성들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위로가 되는 그런 곳이 교회였어요. 시설참배 반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그리고 해방된 다음에도 6.25와 그 전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히 냈습니다. 그 당시에 가만히 깔아놓고 교회에서 예배당 드리던 그런 시절에도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때문에 한국교회 이왕 온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세대 가면서 계속돼야 되는데 요즘 저희 걱정되는 게 조금 있어요. 이제 이게 한두 사람 목사가 무슨 이상한 스캔들을 일으켰다든지 한두 교회가 무슨 사고를 친다 그런 정도보다는 한국 교회 전체의 어떤 영성이라든지 영적인 문제가 약화되고 있지 않은가 그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미 전체적인 영성이 많이 약화되고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요시야와 같은 좋은 왕이 나서 개혁을 해도 그 왕 한 명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몇 년 잘 믿었는데 왜 우리 가문이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복을 못 주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아들도 잘 섬기고 손주 잘 섬기고 그렇게 하면 이제 신앙의 명문 가정이 생기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왕과 나쁜 왕이 섞여서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왕들이 계속 나올 때 그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다윗과 솔로몬 40년, 8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는 그 결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보암이 나쁜 짓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방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지만 나라가 갈라지고 이런 일이 있고 하는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레미야는 이게 나라가 망할 즈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예언하게 되니까 예언하기 싫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좋은 말, 축복의 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실까 그런 말 할 때는 교인들 다 좋아하고 아멘도 크고요. 그 기쁜 거예요. 그러나 교인들 듣기 싫은 말,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런 말 하면 참 이게 목사가 힘들고 교인들도 힘들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런 말 하기 싫어서 하나님 나 그만할래요. 왜 나보고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안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뼈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Fire in his bone, 골수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름은 예레미야 할 때 야는 여호와를 말하고 예레미야 이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건설하신다는 뜻인데 나는 건설하는 게 아니고 파괴하는 것을 예언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뭘 하냐? 너는 먼저 파괴하고 난 다음에 건설할 것이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왜?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건물을 짓다가 잘못돼서 건물이 기울어졌다. 어떻게 됩니까? 그걸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 시대의 선지자에서 힘들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됐으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달게 받아라. 벌 달게 받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바벨론이 너희를 공격하거든 항복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매국노 아니냐 이게. 아니 저기 공격하는데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우라 안 하고
항복해라니까. 왜 예레미야 그런 말 합니까? 이 바벨론의 공격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너희가 뭐 그냥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잘못했다 하고 다르게 받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왕따 당하고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무슨 이런 이상한 놈이 있느냐 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내 마음에 쏙 들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저 목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이었습니다. 예레미야와 그 다니엘과 에스겔 3명이 포로기 선지자였는데 이들은 참 힘든 시대에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백성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요시야 왕, 여호아스 왕 3개월, 그 다음에 엘리야kim 왕 4년까지 요시야 왕 13년부터 해서 중간에 한번 요시야 왕 18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부흥도 있었어요. 그러나 큰 흐름을 막지 못해서 결국은 이 풍토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초기에 특별히 장로교가 초기에 아주 하나님 믿는 일 열심히 했습니다. 뭐 주일 성수라든지 11조 생활이라든지 교회 예배 참사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태도가 달랐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무나 그냥 주일도 함부로 생각하고 예배도 함부로 생각하고 뭐 그런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옛날 같지만 그런 게 이제 서서히 왔는데 이제는 전반적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온 백성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 이게 무슨 왕 한 명의 문제도 아니고 이제는 온 백성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 이제 큰일 났다. 왜? 하나님이 이미 나 혼자 벌써 23년 동안 외쳤다. 내가 꾸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 안 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선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한 번 잘못했다고 바로 심판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세요.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2번, 3번, 4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듣기 싫어서 귀를 막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부터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자명종이라고 아침에 깨울 때 핸드폰이든지 무슨 시계가 때리려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소리를 듣고 깹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깨기 싫어 죽겠는데 이게 왜 하고 눌러버리고 더 자면 내일 아침에는 그 소리가 적게 들립니다. 계속해서 그 소리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부터는 그 소리가 아무리 따라해도 안 들립니다. 익숙해진 거죠. 내 마음에서 이미 딱 무시하기로 작정하면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목사가 설교하는 거 듣고 마음이 좀 찔림도 받고 큰일 났구나 싶다가도 그걸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안 듣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설교만 들으면 잠이 오고 무슨 말인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안 들리고 그냥 딱 블로킹이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그겁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꾸준히 반복적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제는 그러니까 나도 이제 할 만큼 말했으니까 끝났다. 그렇게 한 겁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도 듣지도 아니하였다. 그렇게. 그죠?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제가 배웠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같은 설교를 한 달 내내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첫 주에 설교해서 교인들이 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도 같은 설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요. 왜? 지난주 설교 기억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잘 듣고 있다가 설교 끝날 때쯤 되니까 이게 수상해. 지난주에 들은 설교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찾아본 사람들은 이거 지난주 설교 같구나 아는 거예요. 세 번째 주에 같이 하니까 그 중에 이제 몇몇인지 알아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왜 똑같은 설교를 3번 할까? 그죠? 4번째 하니까 그땐 다 알았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알아듣고 아니 목사님 왜 같은 설교를 한 달 내내 하시냐고 이렇게. 그분 그 이유는 그거예요.
아니, 아무리 설교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들을 때까지 내가 한다고 그렇게. 그럼 1년 내내 하셨는데 왜 한 달만 하고 마느냐? 한 달 동안 해도 안 들으니까 포기했다. 하나님께서 이제 23년 동안 하시고 또 말씀하시다 안 들으니까 이제 그래, 알았다. 듣기 싫다 이거지. 그래, 듣기 싫으면 말아라. 그럼 몸으로 내가 떼봐라 이제. 내가 아무리 말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내가 몸으로 너희가 내 말 듣자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그렇죠. 너희는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뜻이고요. 뭘 회개하라는 말이냐?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한 것. 이 말은 유다의 죄가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유다의 죄가 영적인 것인 것을 말합니다. 그 죄의 뿌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한 것이죠. 여러분, 부부관계가 파탄이 날 때 남편이 여전히 돈을 잘 갖다 주고 여전히 선물도 사주고 잘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만약에 아내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하면 그게 파탄 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섬긴다고 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애굽에서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약속했던 가나안에 있던 사람 다 쫓아내고 이 땅에 정착하게 하고 적과 꿀이 되도록 했는데 나를 떠나고 버렸다.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존재예요. 제가 이제 아들들 키울 때 몰랐는데 손주들 보니까 그 조그만한 게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해. 그 내가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문제 하나님이 그래, 너희는 너희 멋대로 하지만 그러나 인생인지라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옳은지 모르니 내가 하지 말라고는 하지 말고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딴 거 마음대로 따먹어라. 마음대로 하는데 그냥 하나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고요. 십계명이잖아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간단하게 딱 했어요. 그거는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라. 그랬는데 인생이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럼 뭐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신약에 가면 바울이 그것을 너희의 신은 너희의 배다. 배가 뭐냐면 나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배 땡긴 대로 내 배짱대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만든 신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언제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신을 다르게 만들면 돼요. 하나님은 얼굴이 동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오른쪽 입 옆에 점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모든 축복을 회수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축복을 회수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 말 듣고 회개하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영원토록 잘 살게 해줄게. 이러니까 벌써 가나안 땅 우리 건데 이미 우리 건데 뭐 잘 살게 해줘.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우리 땅에서 잘 살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뭘 모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온 것인 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는 줄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시라? 너희는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너희 끈 것처럼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래? 좋다. 가나안 땅에 어디 안 갑니다. 그 약속의 땅 어디 안 가지만 내가 너희를 들어서 바벨론에 옮겨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들어서 바벨론에 옮겼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여러분, 아무리 가나안 땅이 좋고 적과 꿀이 흘러도 자기들이 그 땅을 떠나면 자기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지파에게 물려받은 땅, 기업의 땅이 있지만 내가 저기 멀리 바벨론에 잡혀가는데 그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땅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몇 년 동안? 70년 동안. 70년이 뭡니까 여러분? 한평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역 70년 해보세요. 그건 어떠한 말이에요? 내 인생 끝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70년 지나도 살아서 나올 수 있겠지. 20살에 들어가는데 70년 징역 살고 90살에 나오면 그게 뭐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너희 인생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70년. 10살에 가도 80살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여기서 옮겨버려가지고 70년 동안 다른 데 갔다가 놓겠다. 그러면 이게 누구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그냥 저절로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 그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했기 때문에 된 거야. 이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애굽의 바로하고 친하게 지내면 괜찮고
바벨론의 그 왕들과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우리 괜찮아요. 그렇게 뭐시라. 그 왕들이 너희를 괴롭히고 그 왕들이 너희를 죽이고 그런 꼴을 당하게 내가 할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예요. 왜? 70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하고 핵무기까지 갖춘 나라가 우리 바로 서울 바로 위에 있어요. 그 나라가 잘 사느냐? 못 살아요. 자기들이 그냥 악에 받쳐서 한번 스위치 한번 잘못 누르면 끝날지 몰라요.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도 아니에요. 맛이 약간 같잖아요. 어쩔지 몰라.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배짱이 좋아서 마음이 편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그건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런데 만약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보호의 손길을 끊으면 우리 가지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쟁에 나보세요. 통장에 잔액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습니다. 그죠? 여러분 집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시리아와 이르키의 지진 때문에 제가 직접 갔었잖아요. 가서 기가 막힙니다. 모로코에도 지진 나서 집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홍수가 안 나니까 이번에 리비아입니까? 10,000명이 죽었대요. 거기 비도 잘 안 오는 곳인데. 물론 거기 후진국이고 건물 잘못 짓고 그래서 그렇겠지. 미국은요. 여러분 미국의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에 홍수가 났는데 사막인데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고 그렇게. 좀 놀랐어요.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땅을 흔드시면 우리가 이때까지 안전하다, 견고하다, 영원하다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는 진동치 못할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편안하게 잘 사니까 이게 다 너희들을 끈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 너희들이 우리 마음대로 해봐라. 나도 손 털겠다. 이제. 딱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다 잡아가 버렸어요. 좀 괜찮고 쓸만한 사람 다 잡아갔어. 그야말로 지지리도 못난 것들만 남겨놓고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저희 시골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 옛날에 농사 짓는다고 밭을 갖고 와서 한 1,000평이나 이렇게 평평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한번 가보니까 여기가 밭이 있던 것인지 구별도 안 돼요. 왜? 사람이 안 가꾸니까. 어느 날 풀이 나고 나무가 나고 그건 다시 산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한 겁니다. 황폐해질 것이다. 얼마 동안? 70년 동안. 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내 멋대로 했잖아.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내 말 안 듣고 처음에는 좀 듣는 척이라도 하더니만 시간이 지나니까 아예 무시. 여러분 이 단계까지 안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일날 와서 설교 들으면 마음 좀 뜨끔뜨끔하고 나 이러면 안 되겠는데 그때까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느 단계 넘어가면은 내가 말하고 또 말했어도 너희가 무시하고 아예 안 듣고 그런 말이 있었나? 그렇게 가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너희가 빈손 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 말이 뭐냐? 내가 가장 높은 왕이야. 애굽의 바로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보다 내가 더 크고 위대한 왕인데 내가 나를 떠났어. 어떤 사람은 바로에게,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게. 요시야 왕의 죽음은 참 안타까운 죽음인데 그는 전쟁에서 죽습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이 바로 느고라고 하는 파라오죠. 파라오가 내가 저 아수르를 공격할 테니까 길을 비켜라 그랬어요. 딱 이스라엘은 그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친바벨론, 친갈대아 정책을 썼는지 못 비켜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어요. 전쟁을 갔다가 머깃도에서 죽습니다. 이 머깃도 중량 외워야 되는데 이 머깃도는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할 때 마겟돈이 머깃도입니다. 아는 접두사고 아마겟돈이 머깃도예요. 머깃도 전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왕인데 왜 죽은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에 설명은 없습니다. 제가 굳이 짐작해보자면 이제 남은 것은 그냥 그야말로 나라가 망하는 험한 꼴만 남았는데 하나님이 험한 꼴 보기 전에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망하죠. 그 망하는 것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애타는 마음으로 외치고 애레미야 애가잖아요. 애가가 슬픈 노래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는 안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참고 2번 말하고 3번 말하고 올해도 말하고 작년에도 말하고 23년간 말했는데도 안 들었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러니까 마지막 메시지는 뭡니까? 그냥 바벨론이 공격하거든 항복하고 빨리 포로 잡혀하니 낫다. 너가 이길 수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라. 그렇게 한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심판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웃지. 무슨 소리 이야기하느냐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어요. 한번 민족적으로 만세운동 했죠. 만세운동. 그냥 만세한 거예요. 만세. 1919년에 9년 만에 전 국민들이 만세하고 어떻게 됐어요? 다 총에 맞아 죽었지. 잡혀 들어가고. 장하죠. 장하긴 하지만 일본이 끄떡이나 하겠습니까? 잘 됐다. 어느 놈들이 나쁜 놈인지 몰랐는데 이것들을 그냥 반역하는 불령선인을 합니다. 말 안 듣는 조선 사람이라고. 다 잡아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왜 1919년에 만세운동 했으면 1920년에는 왜 안 하고 21년에는 왜 안 합니까? 다 잡혀 들어갔으니까. 독립운동, 독립군들 여러분 연구해 보십시오. 그 앞에 20년대 그 앞에요. 30년, 40년 가면 독립군 아무도 없어. 다 잡혀 죽었어요. 똑똑하던 사람 중에 변절해서 친일하고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배운 사람이 왜 나라를 위해서 안 싸우고, 왜 변절하고 친일파가 됐냐고.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독립할 줄 몰랐대. 독립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물론 정치나 외교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학설을 내놓을 수 있겠지. 일본이 괜히 미국을, 잠자는 사자인 미국을 건드려가지고 진주만 폭격하는 바람에 미국이 개입해서 그렇게 됐다. 여러분, 그 모든 일의 배후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만약에 2차 세계대전이 안 일으켰으면 일본은 지금도 만주하고 중국하고 대한민국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자기 나라로 떵떵거리며 살지도 몰라요. 저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일본 망한다고 예언한 분들이 있거든. 일본이 마지막 가면은요, 교회에서 예배하기 전에 태양신에게 먼저 절하고 예배하라. 이 말이 됩니까? 동방예배하고요. 목사들 보고 그 일본의 신인 그 태양신에게 세례받는 미소기 바라이라고 바닷물에 들어가서 세례받으라고 태양신의 이름으로 그런 걸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목사님들은 다 감옥에 가 있고 하는데 여자 하나가 안희숙 여사잖아요. 일본 국회에 가서 너희들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 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징계해서 불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랬어요. 일본은 무슨 놈의 불심판? 불심판이 어디 있어? 이랬는데 그 말 떨어지고 얼마 안 돼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떨어져서 망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여자가 한 영양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고 저희들은 그 말이 예사롭지 않죠. 기도하던 분들이 하나님께서 일본이 마지막에 교회를 흔들고 신사참배 강요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럼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애국과 바벨론이 싸우고 하는 그 모든 것의 배후에 내가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제1순위야. 너희가 제1순위도 지금 벌받아서 망할 거야. 그럼 아수르는요? 아수르도 곧 망한다. 바벨론은 너희들을 벌주기 위해서 70년 동안 내가 살려놓고 그 뒤에 내가 또 바벨론도 망할 거야. 죄지은 나라들을 내가 다 심판한다. 내가 하는 줄 믿으면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를 돌이켜야 됩니까? 지난 잘못을 돌이켜야 돼요. 내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이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해도 어떻게 생각하고 듣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국가의 흥망성쇠가 주님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식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마다 다 들어서 박살내십니다.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을 박살내고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아수르를 박살내고 바벨론을 의지하면 바벨론을 박살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미국하고 친해야 살겠다.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배신당하게 만들고
우리가 중국하고 친해 가까우니까 친해. 그러면 중국에 배신당하게 만드시고, 일본을 어떻게 의지하겠다 하면 일본에게 우리가 당하게 만드시고, 역시 돈이 최고야 하고 돈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돈을 거두어 가시고,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 하면 건강을 빼앗아 가시고.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내가 준다는데 왜 나를 사랑 내게 받지 않고 다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데 손을 내밀고 엉뚱한 데 가서 내가 기웃기웃하느냐. 지금이라도 내게로 돌아온다. 안 되니까 그래 알았다. 나도 손 떼고 70년이야. 너 인생 끝났어. 그러니까 잡혀간 다니엘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민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되시면 하나님 마음 바꾸지 마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고 바보들이 왜 말 안 들을까? 밖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우리 혼수 뜨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넌 도대체 나보다 뭘 좋아했어? 또 뭐에 마음이 팔렸어? 주일 예배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뭘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매달려 있느냐?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그거 빼앗을 거야. 너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 말씀을 새기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